말씀은 큐티 본문이니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저는 적용점이 내가 들어가야 될 광야는 어딜까라는 거였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저는 광야를 들어가라고 하면 잘 들어가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근데 이제 제 문제는 그냥 그 광야에 들어가서 주신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아마도 제가 광야에 들어갔으면 수도배관을 깔아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채를 캐먹을 채소밭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광야로 잘 들어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항상 가장 힘든 걸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가장 좋은 걸 잘 선택하지 않아요. 거의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광야에 들어가서 막 내 뜻대로 바꾸죠. 내가 살기 편하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묵상이 되고 적용점이 되어졌어요. 그냥 맡긴 사람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고 주신 환경 감사함으로 잘 살아내고 그게 제 광야에 대한 적용점이었습니다. 본문 보시죠. 9절 10절 위에다 소제목을 달아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처음 만난 여인이죠. 그게 9절 10절 위에 소제목일 수 있어요. 11절은 두 가지를 믿지 않아요. 두 가지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 가시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으시죠. 15절 16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18절까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네 가지 표적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네 가지 표적. 그리고 이제 19절 예수님의 성천이 나오고요. 20절은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순종에 따라오는 주의 역사 이런 것들이 각 구절 위에 달아보는 소제목. 여러분 소제목 다루는 훈련들을 계속 하시면 묵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소제목을 이렇게 딱딱 달아보시면 본문이 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찾기가 훨씬 쉽겠죠. 9절 10절을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을 쫓아내 주신이라고 말씀이 해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12제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좀 약간 무게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 있죠?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제 말씀 보시던 것처럼 누구죠? 새벽같이 그의 마음과 시선이 죽기로 향했던 사람. 비록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것이기도 해도 그것마저도 주께서 귀 보시고 쓰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장면을 본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외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런 막중한 일에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그런 기준과 그런 스펙을 따지지만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펙은 거룩이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펙은 순종이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스펙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스펙은 거룩함이고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이라는 스펙을 우리 아이들이 갖추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자격이 없다느니 자격이 안 되나느니 하지 말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누구라도 제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리신 연후에 고치신 연후에 일으키신 연후에 쓰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와서 말했어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믿지 않아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 믿지 않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거 믿지 않아요. 두 가지를 믿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은 것만, 내가 본 것만, 내가 먹어본 것만, 내가 손에 쥐어본 것만, 내가 가본 것만 나는 믿겠다라는 완고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연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연약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완고한 사람은 못 써요. 여러분, 연약하신 건 괜찮아요. 하지만 완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주장.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딱 듣고 자기 뜻과 생각이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져야 돼요. 그때 아멘 해요. 이런 사람은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만났다면 내가 만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가 본 것이라면 내가 본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사건과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떻게 내게 되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보고 믿고 만지고 믿겠다 하지 마시고 믿음 주세요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다 내 사건이 되시고 내 말씀이 되시고 내 기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모든 사건이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본 예수님의 부활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수고가 얼마나 고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만나셔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다, 봐라, 만져봐라, 다 그러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가 도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난 예수를 봐도 믿지 않아요. 야,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을 거야. 그 완고함. 그래서 여러분, 전성이 내려올 때 예수님이 성천 나시기 전에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12제자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자, 파송지 우리 제비뽑기 하자. 그리고 도마가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냐면 인도에 걸렸어요. 그 순간부터 도마가 예수님을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저 다른 데 다 가요. 근데 저 인도는 못 가요. 그러면서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신학하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 할 때 노우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나레이션을 잠깐 2, 3분 하셨는데 이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그 300~400명이 모여있는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한 4년 반 하나님, 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전 목사는 못해요. 전 자격이 안 돼요. 전 신학은 절대 못해요. 좋은 장로 될게요. 제 비전이 좋은 장로였어요. 정말 좋은 장로 될게요. 목사님 도와주는 좋은 장로 될게요. 하나님, 저 목회는 못해요. 그리고 맨날 새벽 기도하며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도마가 그런 거 있죠. 이게 오버랩 되어져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두 손 두 발 들고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겠다면 하지요. 그리고 지리산 중턱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또 마음이 달라져서 제가 10월 4일 날 제대하고 10월 6일 날 보따리 사서 서울 올라와서 수능 준비를 했죠. 제가 94학번 첫 수능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도마를 인도에 가는 상선 선장한테 팔다시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와중에 그가 다시 회심을 했고, 여러분, 인도 타지마할 미호 잘 아시죠? 자기 왕비를 위해서 지은 무덤이잖아요. 그게 그 앞에 첸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첸나이 지역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완고하면 못 써요. 믿음으로 부활이 내부활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인데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까? 곰도 때려잡게 하시고 사자도 때려잡게 하셨는데 젖갓 골리앗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나가게 했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가? 대답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다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12절 13절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요.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있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예수가 부활하신 걸 봤죠. 가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야 우리도 봤다. 부활한 예수. 안 믿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악수하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본 사람 들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믿으시기만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5만 가지를 다 내가 들은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본 것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시고요, 예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두 가지 꾸짖으셨어요. 뭐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직업과 관계없이 피아노를 하든 교사 선생님이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결론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그렇게 도전하죠.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니들은 돈 버는 목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직업 때문에 주의를 피할 수 있으며 어떻게 돈 좀 많이 준다고 말씀에 반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죠. 17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네 가지 표적 나오지요.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세 번째가 18절에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후 나으리라 하시더라. 두 번째가 근데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묵상간증을 읽어보시면 통찰이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기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고난이 축복이라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됐대요. 새 방언에 대한 참 기발한 해석이고 통찰이 확 생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상처받는 것, 내가 상처받고 산다, 이거 생색내는 거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비춰보면 제 새 방언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가 살아가는 그 과정이 네가 받은 상급이다. 그게 새 방언이라는 거죠. 이 말씀들이 청년들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되게 은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 키워놓고 이때만 잘 지나면 그 뒤에 나한테 어떤 좋은 인생의 열매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때를 견뎠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과정 자체가 내게 상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냥 감사히 지드리는 거죠.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그렇죠? 들을 말 들었습니다. 새 방언이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새 방언이죠. 그건 나보다 옳습니다. 새 방언이죠. 부들부들 떨리는 처방, 그것도 새 방언일 수 있죠. 여러분, 성령 허락하시는 방언도 새 방언도 하시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이 하나하나의 새 방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천 19절이고요. 그리고 20절 이제 제자들의 순종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전도하시면 열매가 생기고, 하여튼 나가면 열매가 생기고, 그죠? 이번 주 청년 안에도 그냥 매주
여러분 그냥 또 새신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번 주 청년회에 또 새신자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관심 가지고 시선을 그쪽에다 두시면 여러분에게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맡기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해보십시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인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했지. 이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두 번째 예시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만 가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결국은 믿음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믿어야겠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 예시. 자, 세 번째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방식대로 살라고 하셨지. 제 주님, 제가 이걸 붙들고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네 번째, 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된다고 하셨지? 맞아, 이건 성령을 통해서라고 했지. 다섯 번째, 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는다고 했지? 맞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지. 여섯 번째,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맞아, 새 방언이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 고난이 축복이고 상처 받는다고 말하는 것 상승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게 적용한 제가 오늘 이제 하루를 살면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저는 결국은 믿음 싸움이구나. 이걸 저는 붙잡았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만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래, 결국은 믿음 싸움이었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결국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이긴 거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저는 오늘을 살아가겠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음성이 있기를,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묵상하겠습니다.